고린도전서 1장 1절로 17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너희가 모든 은사의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어찌 아니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며 그리스도의 십자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루살렘 교회, 그 다음에 안디옥 교회, 이제 그들로 인하여 세워진 이방 교회, 그 교회 중에 고린도 교회를 우리가 살피게 됩니다. 왜 고린도 교회를 살피게 되냐면 지금 고린도 전서를 우리가 매일 성경 묵상을 해요. 11월 달이. 근데 11월 세일의 기도회 하면서 우리가 고린도 전서를 쭉 묵상을 해 가야 되는데 아무래도 안 했을 것 같아. 그죠? 세일의 기도 끝나면 뭐 할까 그런 생각이 들어.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살피게 됩니다. 주일밤마다 저녁마다 이제 목사님들 오셔서 자신들의 교회 또 목회하고 있는 곳에서 뭔가 좀 도전이 될 만한 그런 소개들을 해주는 시간을 이제 금요일까지 갖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좀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내일부터 목사님 또 네 분이 오셔서 금요일까지 해주실 텐데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살피면서 우리 교회를 조금 더 봐야 되죠. 고린도 교회는 사도행전 18장 1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가르치며 목회를 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가장 오랫동안 사역한 교회는 에베소 교회예요. 에베소에서는 3년 가까이 이제 하게 되죠. 그러나 2차 전도 여행이 주 무대는 이제 고린도였다는 사실이죠. 아가야 지방에 있는 고린도를 중심으로 1년 6개월 동안. 또 하나님께서 그 고린도 지방에서 꿈의 환상 중에 이제 바울에게 격려하시면서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이 성 안에 아직도 택한 나의 백성이 많다. 그래서 담대하게 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격려했던 이제 지역이 고린도 교회 세워갈 때에 그때 하나님이 강하게 그를 이제 붙잡아 주시죠. 그만큼 영적으로 쉽게 말하면 육적으로 죄가 많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려고 하니까 굉장히 많은 이제 세력들이 위협하고 죽이려 했던 그런 지역이었죠. 그래서 1년 6개월 동안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고린도 교회는요 오늘 본문 4절부터 보면 좋은 교회에 참 감사하는 제목들이 있어요.
이 교회는 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랬어요.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께 항상 감사한데 뭘 감사했냐면 5절에 보면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과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이 풍족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참 말을 잘했어요. 이게 학으로 따지면 뭐 그 당시에 이제 뭐 수상 요즘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한다면 어떤 옹변 뭐 이런 그 어떤 국문학 쪽에서 아주 좋은 언어들 구사력 언어 구사하는 데라든가 이런 게 참 달변가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리고 지식과 지혜는 조금 구분을 해야 됩니다. 지식은 세상에 많은 이치들을 아는 거예요. 근데 그 지식이 이제 깨달아지면 그걸 지혜라 그래요. 이제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제 바르게 이게 그 의미들을 알게 되면 이제 지혜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지식이 많았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7절에 보면 영적 은사 너희가 모든 은사의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것. 그래서 감사했어요. 그래서 다양한 은사들이 있었어요. 은사라고 할 때는요, 요즘은 기능 제보하잖아요. 기능. 우리가 그래서 그런 탤런트, 내 재능 기부 뭐 이런 얘기하죠. 그러니까 근데 교회 안에서 필요한 성령의 은사들도 이 고린도 교회는 다른 어떤 교회보다 더 많았어요. 그래서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다 할 만큼 이런 교회였어요. 그런데 이 교회를 진단을 할 때에 바울은 너희는 너무 어린 교회다. 어린 아이 같은 교회다. 이렇게 3장에 우리 넘어가서 보면 3장 1절부터 보면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 대형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그래요. 자, 1년 6개월 동안 바울이 목회했어요. 시작할 때 교회가 세워질 때 어느 지역보다도 오랫동안 교회를 세웠던 그렇게 훌륭했던 바울이 그리고 거기는 정말 그 고린도 지방에 사람들이 아는 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로 인하여 언변이 아주 좋았다고. 그리고 필요한 은사들 방언, 통역, 뭐 애언, 뭐 환상, 뭐 병 고치는 은사, 뭐 다양한 많은 교회 안에 성령 은사들도 많았어. 근데 그 교회가 너무 어리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4장까지 이제 이 부분을 얘기를 해요. 자, 여기서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러면 어린 아이와 같은 교회, 이 교회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육신에 속한 자 같다, 세상 사람 같다 이런 얘기를 해요. 신령한 자들, 영에 속한 자가 아니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 아니고 육에 속한 자 같은 교회. 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오늘날 교회, 이 교회들이 이제 오늘날에도 이제 많이 있죠. 그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주님이 진단하시면 뭐라고 하실까? 그럼 7교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2장 3장에 나오는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데라, 사데, 빌라델베, 라오디게아 교회 7교회들을 한마디로 진단을 하면서 쭉 얘기를 하시잖아요. 첫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 또 죽도록 충성하는 충성된 교회 사대, 서머나 교회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교회인 사대 교회라든가,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나 벌거벗고 가령 공부하고 착각하고 있는 라오디게 교회라든가 이렇게 특징적인 그런 교회의 어떤 얘기를 하는데 이 고린도 교회는 너무 어리다고, 너무 어린 아이와 같은 교회였다. 그럼 어린 아이라고 이렇게 정리를 하는, 진단하는 그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그걸 좀 우리는 살펴야 되죠. 일단 어린 아이와 같은 교회 이렇게 진단하는 첫째 이유는 사람 중심으로 모여요. 나는 아볼로파, 나는 뭐 바울파, 나는 베드로파, 나는 뭐 그리스도파 이렇게 자꾸 파당을 지어요. 얘들은 조금 하다가 보면 야, 쟤 빼버려 우리끼리 하게. 그리고
금방 또 따돌립니다. 그러다 좀 지나면 언제 또 붙었어. 그리고 또 다른 놈 따돌려. 그래서 거기서 주도적으로 좀 이제 하는 애가 야 쟤하고 놀지 마 이러면서 애들이 딱 누구 왕따 시켜라. 그러더라고. 그럼 우리는 좀 나이 먹은 우리는 차마 그렇게 못하죠. 믿기는 해. 아이고 저거 밥맛 없어. 그래도 야 쟤 같이 놀지 마 그러지는 못하잖아. 얼굴 뜨거워서. 그죠? 어른 돼갖고 아무리 나도 여러분들 끼리끼리 노는 거 알아. 누구하고 가깝다 그래갖고 뭐 하는 거 뭐 하면 전화해고 누구 참 내가 대강 물어봐. 권사님 참 좋아해. 아우 그 권사님 얼마나 좋아. 내가 그럼 둘이 친하구만 그래. 아주 그냥 좋다고 하면 둘이 친한 거야. 그럼 그 사람 뭐 안 친하구만 내가. 그러니까 꼭 물어볼 때 친한 사람한테 물어봐. 그리고 그 사람 흉보려면 안 친한 사람한테 물어보면 아주 막 그냥 전압이 나오도록 그냥 계속해서 씹어버려. 그래서 대놓고 야 쟤 따돌려 그러. 쟤 놀지 마라. 이러지는 않잖아 우리가. 속은 있어도. 근데 애들은요 초등부 요것들 고등학생들은 좀 덜 합다. 중학생들도요 조금 일진에나 속한 좀 껄렁껄렁한 놈들은 저들이 딱 야 교회에서요 이 중등부 애들 여기 딱 있는데 같이 있다가 저들끼리 PC방 가려면 눈 싹 하고 저들을 팍 하고 한 놈 남겨놔보요. 아유 근데 중등부 요놈 새끼들 확 하고 다 이름 불러불라다가 안 했어. 내가 저것만한테 일러불라다가 요것들이 그래요. 그 애들이라 그러거든. 내가 그래 조금 커서 너 참 마음에 평생 부담 안고 살 테니 너 그러지 마라 그러려다가도 또 내가 아는 척하면 또 얼마나 민망할 거야. 그래 조금 커라 그 또한 지나가리라 내가 그러면서 기다리겠지 이제. 어린 아이들 이거예요. 근데 왜 이게 어린 아이냐면 우리는요 바울이 여기서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위해 죽었냐? 내가 너희에게 이게 뭘로 또 나는 바울에게 세례를 받아서 그래서 바울파예요. 그런 요소들이 있어요. 바울이 그래서 내가 누구한테 세례 준 적 있냐? 그럼 딱 두 사람 이름 거명하잖아요. 그리스보 가이오 외에 너희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않아. 그럼 누가 세례 베풀었을까? 부목사가 있겠지. 그래 누구한테 세례 받은 게 뭐가 중요해?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다는 게 중요한 거잖아. 세례의 본질은. 아니 세례를 집례한 목사가 무슨 의미가 있냐고. 어떤 분이 그래요. 나는요 나한테 세례 준 목사님이요 이상하게 돼버렸어요. 나 세례 달려치 받으면 안 돼요. 내가 그래 나한테 그래요. 그래서 내가 세례를 누가 베풀었든지 간에 당신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지 않냐. 우리는 그래서 로마 캐톨릭 천주교에서 영세 받은 것도 다시 세례 안 줍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군대에서 나는요 그때요 내가 군대에서 단체로 세례 받아버렸어요. 단체로. 단체로 받았던 개인으로 받았던 예수를 구주로 내가 나의 주가 되심을 내가 제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 되는 것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거 어렴풋이 알았을 때 세례 받을 때 확실히 아요 복음을. 대충 어렴풋이 듣고 야야 세례 받아 이제 그때 되면 받아야 되는 거야. 구역에서 구역장 떠 밀고 막 하니까 얼결에 받아불지. 그죠? 지금 생각하니까 그때 좀 죄송했어요. 안 그래요? 여러분 진짜 확실하게 나를 대속해 주신 주님 정말 나는 예수 때문에 나는 살게 그리고 받아요.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자꾸 파당할지. 이건 쉽게 말하면 어린아이는 복음을 잘 몰라. 제가 얘기했죠. 우리가 상태는 죄인이에요. 근데 자꾸 우리는요 의롭다함을 얻는다 하나님 자녀 된다 이게요 내가 질적으로 변화되어져서 정말 하나님 자녀답게 사니까 이제는 이게 하나님 자녀된 이제 그래서 내가 의롭게 됐다 이렇게 생각하지만요 여러분 우리는요 상태는 죽을 때까지 여전히 똑같아요. 인간은 안 변해요. 여러분이 변했어. 교회는 몇십 년 다녔어도 똑같아. 이기적이고 아이고 아주 뒤에서 군시렁거리기는 죽도 안에 아주 언제까지 할란가 몰라. 입 삐죽거리고 흉보고 그때가 하면 안 변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안 변했다고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돼?
이런 내가 이런 죄인이,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죄의 성질을 우리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물들었기 때문에 어떻게 빼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생각하는 것마다 악해. 악하다는 말은 자기중심이에요. 우리가 죄성을 가졌다 할 때 인간의 욕심과 정욕과 이기심이에요. 이기심. 내 안에 정말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면 그건 율법으로 완성한 자예요. 근데 그렇게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그래서 맺혀지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든 속으로 생각을 하든 남이 있을 때 하든 없을 때 하든 어쨌든 그러한 정말 하나님 앞에 이건 죽어 마땅한 거이 이런 열매들을 우리는 늘 맺히고 살아요. 내 안에서 정말 나 정말 주님 사랑에 울고 정말 하다가도 조금 내가 좀 이렇게 좀 침체되면 금방 내 안에서 막 원망 나오고 불평되어지고 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서 나 이제 죄 용서받아야 돼. 이미 하나님하고 죄 문제는 끝났어요. 끝났다고. 어떻게 끝나냐? 하나님은요, 법적으로 법에 올리는 하나님께서 한번 언도를 딱 하세요. 너는 사형. 그럼 사형이에요. 근데 사형됐는데 너는 사형수가 이제 보통 특사라 그러죠. 특사. 대통령이 사면을 하잖아요. 사면. 그건 대통령. 그래서 분명히 판사가 뭐 무슨 사형 아니면 뭐 무기징역 했는데 대통령이 특별 사면을 해서 광복절 특별 사면 그러면 끝나본 거예요. 다시 뭐 번복돼 갖고 나가서 뭐 했다고 너 전에 사형수였어. 너 특별 사면한 건 무효. 너 다시 살아. 이렇게 법은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법은 하나님이 의롭다는 이 칭의나 이런 건 다 법정 용어예요. 하나님의 법정에서 쓰는 이 단어들. 그냥 법의 논리로 봐야 돼. 하나님이 한번 우리를 예수의 대속, 예수님이 대신 내 죄를 해결했기 때문에 죄의 상태에 있는 나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예수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옮겨졌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의롭다 우리를 선언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상태에서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떻게 살든지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사실이 변하지 않는다니까요. 아멘. 아멘. 그래서 내가 여전히 내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모습인 성령의 열매가 아닌 정욕 육신의 생각으로 맺혀갈 때 그때마다 누가 감사하냐면 예수가 감사되는 거예요. 주여, 나는 주님 없이는 정말 살 수가 없어요. 왜? 주님의 그 공로가 아니면 내가 어떻게 아버지 앞에 설 수 있냐고.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주님이 감사한 거지. 아멘. 그래서 여호와의 대속, 어젯밤에 목사님 시편 103편 4절에 보면 우리를 속량 대속하신 그 은택을 찬송하는 거예요. 평생을 살면 살수록 더 예수가 소중한 거예요. 왜? 그분이 없이는 내가 어떻게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어. 근데 이게 예수를 붙잡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요, 내가 이제 목사가 됐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 남들이 다 알아, 목사인 줄. 근데 맺혀지는 게 안 좋은 열매들이 막 맺혀져. 그러면 이걸 가지고 예수님 주여 감사합니다. 나 이래요. 나 한번 어떻게 좀 해주세요. 이렇게 시인하고 인정하고 하면은 참 평안이 있을 텐데, 그게 없으니까 그렇게 안 하려니까 안 한 척 해야 되잖아. 아닌 척 해야 되잖아. 이 척 하는 거. 거룩한 척. 나는 잘못 안 한 척. 그러니 안 한 척 하려니까 얼굴에는 기쁨도 없고 속에서는 막 죽겠는데 막 부담되는데 아닌 척 해야 되니까 얼마나 무거운 짐이야 이게. 그잖아. 여러분, 이게 바리새인이에요. 이게 이 바리새인적인 삶을 사는. 그래서 교회 와도 기쁨이 없어. 자유함이 없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했는데 예수 안에 자유함이 없이 계속 남들 앞에도 들킬 뻔했네.
아니 들키고 말 걸고 뭐 있어. 있는 그대로 내 상태가 그런 걸. 참 더럽네요. 내가 더럽단 말. 그래 나는 예수밖에 뭐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난 그래 예수밖에 뭐 소망이 없어요. 나는 예수가 그렇게 좋아라. 당신 보기에 더 더럽잖아. 근데 예수님이 나를 더럽다 안 하시고 그래도 나를 사랑하셔서 같이 가자고. 아이 그분이 나를 위해서 그래서 십자가에 안 죽었어. 나는 예수밖에는 붙잡을 데가 없어요. 그러니 예수께 또 감사해. 또 눈물로 또 눈물이 나. 이렇게 더러운 것을 사람들도 냄새 난다고 쳐다도 안 보려고 같이 안 놀라간디. 주님이 그래서 나를 위해 죽으셨네요. 구제불능이란 거 절대로 안 돼요. 의가 행할 수가 없어. 아니 여러분은 깨끗하게 사요. 한번 물어봅시다. 그러니까 이게 어린아이는 어떻게 되냐, 자꾸 흉을 봐. 지가 다 되는 줄 알아요. 저는 올 줄 알아. 그러니까 막 야 그럴 수 있어 네가. 그런데 저는 안 하냐. 그러니까 이제는 조금 더 잘하니까요. 누구를 뭐라고 말을 못 하겠어. 왜냐, 내가 그 사람을 다 모르고 또 그보다 뭐 내가 더 나은 것도 없고. 그러니까 누가 나한테 뭐 어떤 목사님 나 잘 몰라. 알잖아요 목사. 아니 난 그 속을 안 들여다봤다니까. 그리고 또 하나, 그분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사는데 예수 믿는데 뭔 그의 행동에 좌우돼서 그가 뭐 하나님의 자녀가 되냐 안 되냐 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붙잡고 사는데 우리가 다 예수 때문에, 내가 예수 때문에 지금 하나님 앞에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거고 은혜의 보좌 앞에 갈 수 있는 건데, 내가 깨끗하지 못하고 나도 그 예수의 은혜로 사는데 그분이 비록 그래요 보기에 왜 저렇게 할까, 저런 것 좀 안 나면 안 될까 이런 생각이 있어요. 있지만 그걸 내가 표현해 그 사람을 정죄할 수 없는 거 아니야.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죽으실 분은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신데, 누가 우리를 고발하겠냐?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신데. 안 그래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냐? 죽으실 분은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내어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냐? 그렇다면 내게만 그 말이 적용돼요? 그 사람을 어떻게 정죄해? 죽으실 분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예수가 깨끗하다고 그 죄를 대신 다 담당하고 죽었는데, 그는 그래서 의롭다고 함을 얻었는데 어떻게 누구를 우리가 정죄하냐고. 뭘 모르니까 막 손가락. 애들은 그럴 수 있어. 애들은 좀 커봐. 쟤네들이 잘 알아봐. 야, 이때 애들은요, 너 학교에서 공부 네가 내가 제일 잘해요. 응? 나 없어요. 나 좀 커봐. 내가 공부 잘하고 못해요. 똑똑한 애 많아요. 다 아냐? 내가 뭘 다 알아요. 내가 조금 한 것뿐이지. 여러분, 박사학위 받을 정도 되면요, 뭘 알아서 합니까? 자기가 한 분야 외에는 모르는 분야가 더 많은 거예요. 왜? 그 분야 연구하다 보니까 다른 분야는. 그래서 제가 가끔 그런 학을 깊이 하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요, 단어 쓰는 게 굉장히 편협돼 있어요. 몇 개 단어 외에는요 잘 안 돼요. 근데 내가 참 좀 이렇게 부러워하는 분들이 뭐냐, 시인들, 시 쓰는 분들, 신달자 같은 분들, 어떻게 그 단어들을 그렇게 적합한 단어들을 쫙쫙 해서 쓰는지요. 야, 그 사람은 그런 걸로 밥 먹고 살거든. 그쪽 용 기계나 막 다루고 이런 거 연구한 분들은요, 아는 단어가 몇 개나 있겠냐고. 제가 제일 답답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의사분들이요. 의사들이 맨 그것만 해놓으니까 얘기하다 보면요 굉장히 단어가 단순해요. 그래가지고 얘기하다 보면 자기들도 말이 잘 안 되니까 그분들이 명의더라고. 진짜 의사. 돌팔이들이 말이 좋아. 뭐 아는 거 없는 거 다 아는 것처럼. 근데 사람이 체질마다 다 다른데 어떻게 다 아냐고. 어린아이는 이 언변, 이 고린도 교회가 말이 좋다. 근데 그래서 4장에 가서 이런 얘기를 해요. 바울이 4장 1절에 이런 얘기를 하죠. 자,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 일꾼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자꾸 바울도 비난했으니까 계속 바울을 비난하니까. 그리고 맡은 자들의 구할 건 충성이냐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이 나는 판단 받는 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다. 나도 나를 판단 안 한다. 왜냐하면 1장에서 이제 예수가 우리의 지혜가 되시고 의로움 구속함, 예수만 자랑하라. 예수 안에 다 되는데 뭐 내가 뭘 어떻게 살았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막 어떻게 뻥치는지. 그래서 19절에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19절 보면, 자,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말만 한 자들을 이제 교만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이 교만한 것들, 이 말로만 하는 것들 내가 이 말을 알아보려는 게 아니라 그들의 행함, 그들의 능력을 내가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다. 그러니까 뭐 말로 쟤 못돼. 그러면 못되다 하면 지가 그렇게 살든가. 누구를 정죄하기 전에 아니 신랑을 그렇게 무능하다고 하면 지가 유능하든가. 아니 유능한 것이 어째 무능한 것을 몰라보고 시집을 갔대. 아 나는 깝깝하더라고. 그잖아. 아니 진호는 뭐가 돼갖고. 나는 그래도 우리 애들이요 누구를 선택해 오면 나는 반대를 안 해요. 왜? 지가 선택한 그 정도 수준에서 살아야 맞아요. 지가 보는 눈이 그것밖에 안 되면 그렇게 살아야지. 안 그러겠어? 지가 선택을 했다면 지 가치관을 가지고 지가 판단해서 지가 이 정도면 되겠다 했으면 저는 거기 맞춰 살아야 되는 거예요. 부모가 야 걔는 이래서 안 돼야 이래서 안 된다. 그건 내가 보는 기준이지. 그럼 내가 살 거 아니잖아 그 애들하고. 지가 살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흉보지 마. 거기서 거기니까 산다니까. 그리고 그 남자가 거의 비슷하니까 살아주제. 그래서 부부가 살면서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지.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이 땅에 어울려 사는데 뭐라고 말만.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 그 얘기예요. 말 가지고 할 게 아니야. 내가 그 삶을 그러면 그렇게 살아가면 사랑으로 진짜 십자가에 죽도록 가서 썩어지는 미랄이 돼. 그러면 내가 바르게 예수를 아는 거고 바르게 내가 사는 거지. 그러지 않으면서 난 저것들 보기 싫어 나도 안 해요 막 그러는 거야. 보기 싫어 안 하는 지나 안 하는 저의 여의 니은이나 똑같은 여의 니은이지 뭐 별다르냐고. 저 싫다고 안 하는 지나 하기 싫어 안 하는 그 양반이나 똑같은 거지. 그게 보기 싫어서 싫다면 나는 말하지 말고 내 행동을 하면 되잖아. 근데 안 하는 고린도교회. 그래서 바울은 내가 가서 너희 말하는 소리 내가 뭔 말하는가 난 그런 것 내가 알아보려고 하는 게 아니야. 너희의 그 행함을 너희가 지금 능력 내가 얼마나 사랑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열매를 보겠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열매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교회 또 성숙한 교회는요 그냥 말 없이 컨테이너 채워보는 거예요. 저렇게 소문도 안 나고 저거 하나 채우려고 막 광고해갖고 막 성경 물품 구합니다 막 하고 신문에 내보면 어린 아이들이지 아무 말도 않고 채워갖고 더 이상 갖고 오지 말라고 다 찼다고. 이 정도. 조금 컨테이너가 적어서 그렇지 한 40피트 해놔서 우리도 계속 광고했까 제대로 광고라고. 그냥 딱 적당하게 이 정도는 작았다 40피트 같은 너무 큰 것은 안 되겠다는 판단을 딱 한 거지 내가. 왜? 우리 수준이. 그러니까 진행을 하면서 이 진행자는 계산을 빨리 해봐야 돼. 우리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 거야. 애들한테 하음을 요구하면서 부르라고 하면 있냐 그지? 너도 안 되는데 깝깝해 불제. 그냥 큰 소리만 불러주면 돼. 그냥 목소리만 크게 내면이 너무 그랬는가? 유진비 집사님 괜찮아요. 3년이면 다 바꿀게 계속이. 자네는 잘했잖아. 근데 얘들이 조금
평생 초등부면이라고 했는데 아닐 것 같아. 조금 되면 곧 장로 돼야지. 이제 언제까지 저기 까불고 있을 수도 없는 거고. 어린 아이의 상태가 뭐냐면 교만해요. 그냥 자기 밖에는 더 똑똑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 좀 해야 다 했어라. 다 알아. 시험 치면 아니요. 시험 치면 아니요. 난 초등학생 애들처럼 공부 다 했다는 애들 난 본 적이 없어. 시험 앞두고도 실pad느라 공부야 다 했어. 근데 시험 치러 가면 아닌데 이상한 건 내부로 선생님이 교과서 없는 건 됐다니까. 어린 아이와 같은 이 고린도 교회가 이제 뒤에 5장에 가면 그래서 이제 심각한 음행, 이게 세상에서도 없는 일이 교회 안에서 이제 벌어지는 것들이 막 이제 그 근친간에 막 이런 것들. 막 내가 전에도 얘기했는데 너희 아직도 그 이제 내 쫓처럼 막 이렇게 되고 뒤에 가서 이제 성찬도 같이 좀 나눠 먹을 때 서로 살피지. 저그들은 있는 놈들은 그냥 잔뜩 먹고 오고 가난한 노예들은 먹도 못하고 와갖고 막 자존심 상하고 이런 일이 이제 교회에서 벌어지니까 그런 문제도 얘기를 하고 이제 은사 가지고 막 자랑하니까 자기 은사. 그래서 몸이다. 우리가 그 은사는 자랑하는 게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것들이다 하면서 12장, 13장, 14장까지 그래서 사랑이라는 건 이런 거다 하고 정리를 해주죠. 그리고 부활도 안 믿어. 그리고 내세에 대한 그런 것도 없이 그냥 그 항구 도시다 보니까 그냥 현재 그런 쾌락을 쫓아서 가는 그러니까 부활이 없다 이렇게 되니까 15장에서 크긴 58절까지 부활에 대한 당이 있어.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냐 하면서 천열매신 예수 이렇게 해서 이제 정리가 되죠. 자,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건강하다 이건요 참 좋은 거예요. 교회는 살아있는 거니까 교회를 이제 보통 그 병리학에서 쓰는 단어로 교회가 크다 적다 이렇게 쓰진 않아요. 왜? 생명체가 여러분 크게 원래 창조 때부터 큰 몸집을 가진 뭐 하마라든가 코끼리나 이런 것은 클 수 있지만 아니 그 조그맣게 빨리빨리 다녀야 되는 토끼가 크다 이건 문제가 있지. 토끼가 크고 참 좋은 토끼야 이러진 않잖아. 토끼는 안 잡혀 먹어야 되니까 빨리빨리 뛰어다녀야 되면 그렇게 얍삭해서 달려다녀야 이게 건강한 토끼지. 이게 막 커. 그러면 교회를 크다 적다 이건 용어가 안 맞아. 그래서 교회가 건강하냐 병 들었느냐 약하냐 이게 오늘 바울도 이게 어린 아이와 같은 지금 교회 또 그러면 장성한 어른의 교회 이렇게 자라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라가라 그래 자라가라.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럼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할 때에 우리가 진단하기에는 조금 이제 아전인수격으로 우리 입장에서 정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외부에서 우리를 볼 때에 또 옆에 사람이 볼 때에 객관적으로도 볼 수 있잖아요. 자기는 나는 오늘 저희 그 손자가 100일 됐다고 사진을 보냈어요. 100일. 오네 이뻐도 그렇게 이쁠까? 그래서 내가 내 이 핸드폰이랑 전부 화면 바꿨어. 그리고 야 이렇게 이쁘냐 그러고 하려다가 속 없는 소리 하지 마라. 응? 그러려면 자랑하려면 돈 내고 자랑하라 한다고. 나무 새끼 뭐가 얼마나 이쁠 것이 여러분 눈에? 내 눈에나 이쁘지? 안 그러겠어. 제가 아버지가 올리면서 이쁜 내 새끼 그러고 올렸길래 이쁘다 내 손자 내가 그리 나서 그 밑에다. 그러니 내가 나하고 연결된 거니까 그잖아. 이쁘지만 남이 볼 때는 뭐 콧구멍 뚫렸고 눈 떴고 뭐 그게 생긴 거 그거지 뭐 얼마나 나무 새끼가 뭐 얼마나 그 이쁘대요.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끼리는 뭐 우리는 뭐 이것도 하고 뭐 소문도 안 내고 콘테이너 채워버렸다고 막 그러고 하지만 다른
교회에서 다른 성도들이,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뭐라고 할 것인가 하는 것. 그 다음에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뭐라 할 것인가 할 때에 우리가 어떻게 평가될 것인가는 우리를 좀 더 객관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많은 데이터들을 이제 가지고 진단을 좀 진단지에 넣어볼 필요는 있지. 그러나 현재 우리 교회의 여러 이제 하는 일들을 볼 때 많이 그래도 건강한 편이다. 보편적으로 볼 때는 건강하다. 왜? 일단 말보다는 행동으로 옮기려고 해. 말에서는 씨알도 안 먹히니까 누가 와서 처음에요. 교회 와서 막 뭐 이제 막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요, 자기가 막 다 해보는 줄 알아요. 이런 것도 마음에 안 들고 막 그런다 그래. 그러면 가만히 보고 웃고만 있어. 우리가 언제쯤 정신 차릴까? 그리고 막 지가 막 세상 막 헌금 다 해볼 것 같아. 그러다 한참 정신 들면 옆에 분들하고 배워갖고 11조도 안 해보여. 옆에 분들 배워갖고 그래. 헌금하라면 1,000원짜리 디비고. 자,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조금 현실감 딱 들어오면 이게 그 할 일이 아니더라고. 이게 한번 내불고 나면 바꿔주도 안 해요, 교회는. 뭐 물려주도 않고. 그러니까 내기 전에 잘 생각해야 되는 거야. 이게 이제 정신 차리다 보면. 요것도 정신이 없으니까 막 이런 날 오지만 좀 정신 차리면 토요일 월요일 같을 때 안 오지. 언니들은 토요일 날 오지. 좀 정신 차리면 이제 주머니에서 안 나오거든요, 이게. 막 나오기 전에는 막 그런 것도 안 내놓는다고 막 큰 소리 치는데, 그때마다 저 언제는 이제 속득하 우리가 이제 그러거든요. 막 그냥 앞뒤 분간 안 하고 막 뛰고 다니면, 그러다가 이제 조금 정신이 들어서 이제 좀 제자리 잡고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면 이제는 이게 이제 잘 안 해. 예, 그러면서 이제 차근차근 커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나 보편적으로 반석교회는 그렇게 말이 많지는 않아요. 또 말해도 내가 먹어주도 않고, 그러니까 그렇게 막 시끄럽게 막 뭘 안 해. 그러니까 아예 말 못하고 그냥 속상하면 가불어. 뭐 파당지 해갖고 막 한번 붙어볼자. 이씨하네. 이리 와. 우리끼리 막 그래갖고 막 파당 짓고 막 25년 동안 그렇게 해갖고 막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딱 봐도 내가 무서운 모양이더만. 그래서 대부분 교회가 이 분쟁이 붙을 때에 그잖아요. 목사파 장로파 이래요. 일단 우리 장로님들이 좋아. 그죠? 일단. 그러니까 교회가 건강한 거야. 대부분 싸우는데 보세요. 거의 대부분이. 여러분 모 교회가 뭐 어떻게 됐든지 간에. 자, 그러면서 또 하나, 교회가 아직은 그러한 분위기나 그러한 환경이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목사 청빙 투표를 한 번도 안 해봤어. 이 얘기는 최정원 목사가 같이 반석교회 시작할 때부터 담임 목사였잖아. 그것도 2인 목사. 그러니까 지금까지 쭉 해왔는데, 이제 목사를 이제 우리가 모셔와야 될 때, 제가 이제 퇴직하면서 새 목사님을 청빙에 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느 목사를 모셔올 거냐 했을 때 이제 교회가 이제 그때의 본 모습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대부분. 그래서 이럴 때 우리는 오직 복음으로,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시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이 확실한 예수를 주로 인정하고, 자, 고린도후서 4장 5절에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 편지하면서 고린도후서 4장 5절에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하노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복음을 이제 복음의 사람이 되면 오직 예수만 자랑해요. 고린도전서 1장에 우리가 보았던, 읽지는 않았지만 십자가의 도가 멸망당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니까, 그 예수로 사는 그 사람은 예수만 자랑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목사님들을 모시고 또 장로님들을 세우고 교육자들을 청빙하거나 어떤 일꾼을 세울 때는 그걸 늘 봐야 돼. 무엇을 자꾸 내세우는가 말이야. 내가 이래봬도
이러면서 자기의 무슨 스펙 쌓은 것들 자꾸 얘기하는 사람은 복음이 없거나 복음이 약해. 얘기는 나는 예수가 주 되신 거, 그래서 내 대속주, 나의 구원자이시니까 그것 때문에 나는 살 수 있는 힘을 얻잖아. 그러면 어디 가서든지 그냥 예수만 자랑해야지. 자기를 은근히 드러내려고 하는 것은 예수가 약한 거잖아, 이 복음이. 자, 1장에 가서, 자, 고린도전서 1장 우리 26절부터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고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어디서? 주 안에서. 자랑하라는 거야. 예수 안에서 자랑하라고. 예수 안에서 나 같은 것이 용서함 받았단 말이야. 예수에 내가 얼마나 구제불능 절대로 안 되니까 어떤 가능성만 있었으면 주님이 나한테 네 구원의 길을 가라 했을 거예요. 근데 할 수 없으니까 100% 완전히 안 되는 거야. 그걸 우리는 신학적으로 전적 무능, 전적 부패 이런 얘기에 절대로 안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을 대신 죽여서 내 죄값을 지불하고 나를 그 피로 속량하셔서 살려주신 거잖아. 그럼 자랑할 게 예수밖에 뭐 있어. 그래서 바울도 내가 전에 예수를 모를 때는 자기 자랑할 게 너무 많았다고. 가문도 자랑했죠. 학벌도 자랑했죠. 그가 행한 그 많은 것들을 자랑하면서 족보 자랑하고 누구에게 뒤지지 않을 만큼 자랑거리가 있었는데 예수를 한 다음에 이게 정말 하나님 앞에 가보니까 그런 자기 족보, 자기 자랑할 것 갖고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 하나님의 의롭다함으로 하나님 자녀가 될 수가 없어. 오직 자녀 되는 길은 예수밖에 없더라는 거야. 그래서 예수를 한 다음에 자기는 자랑할 게 예수밖에 없어. 그래서 2장 1절에 뭐라 그래요? 고린도서 2장 1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뭐했다? 작정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이런 얘기하죠. 나는 자랑할 것이 예수와 십자가밖에 없다. 자랑할 것이. 그러니까 복음 안에서 정말 건강하게 정말 성숙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사람은 자랑하는 게 예수밖에 없어요. 그게 무슨 하려고 해서 꾸미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일 때문에 자기는 살 의미가 있는 거야. 나 때문에 예수가 죽었는데 예수님 안에서 나는 하나님 자녀 됐으니까. 자기가 아버지 앞에 은혜를 구하는 것도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는 거야. 마귀는 옆에서 자꾸 너같이 더러운 거, 아이고 너같이 아이고 불량한 네가 뭘 한 게 있다고 네가 기도가 되냐? 이런 얘기할 때 사탄아 물러가라. 나는 한 거 없지만 나 때문에 나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게 하시려고 죽으신 예수 계시니까 나는 내 공로가 아니고 내 의가 아니라 난 예수의 공로를 힘입어 내가 아버지 앞에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구하는 거야. 이 사탄아. 루터에게 얼마나 많은 마귀가 눈에 보였답다. 잉크병을 집어던지면서 그러면서 그 많은 죄를 쫙 제목을 들쳐 써놓을 때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피로 내 모든 죄가 사해졌느냐 쫙 사라지면서 우리는 그 예수 십자가에 죽으신 그 보혈이 내 의가 되고 내가 살 수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고 남들은 우리를 비난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안에 내가 있기 때문에 내 죄가 도말 내 죄가 그 예수의 피로 다 가리워졌다고. 그래서 다윗이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럴 때 시편 32편에 죄의 가리움을 찾아봐. 시편 32편 1절부터 보면 자, 시편 32편 허물에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허물이 있어요. 근데 용서함을 받았어. 그리고 죄가 어떻게 됐어? 가려졌어. 없어진 게 아니고 가려졌어. 예수의 피로. 이게 도말이라는 게 도배하는 거예요. 도말. 예수의 피로 덧칠을 했어. 그러니까 예수의 피 영수증만 보여. 내 빚문서가 보이는 게 아니라 빚을 갚아버린 영수증만 보이니까. 그러니까 나는 빚쟁이가 아니야. 예수의 피가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는데 그분이 피 흘렸잖아. 죽었잖아. 나를 대속했잖아. 그러니까 나는 죄로부터의 자유함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나아갈 수가 있죠. 그러면 자랑할 건 예수밖에 없어. 그리고 바울은 우리는 예수가 주 되심을 전파하고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 종된 것을 주인이 가서 섬기라. 그러니까 주인이 뭐라 그랬어요? 조금 더 성숙된 그리스도인에게 가서 어린 성도를 섬겨라 그래요. 자, 요한복음 21장 볼까요?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요한복음 21장 15절.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께서 세 번째 내가 하신 베드로가 모든 거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내 양을 먹이라 그러죠. 자, 주님이 주의 이 어린 양들을 가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할 때에 그 어린 성도들을 주님은 이 베드로에게 맡기시는 거지. 교회를. 그래서 우리는 내가 더 성숙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해야 될 일이 뭐냐? 어린 성도를 섬기는 종이 돼야 됩니다. 종의 삶은. 그게 성숙된 교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그거는 더 어지럽고만 다니냐 그렇게 말하는 건 부모 자격이 없어. 애기의 사명은 어지는 게 사명이요. 애들이 치운다. 그러니까 엄마가 필요한 거지. 너는 어디서 나갖고 새끼야 어떻게 이런 새끼가 있냐. 지가 나놓고 어지라고. 지가 치워 죽었다고 한 거 아니요. 근데 애기들한테 그런다고 하면 그러니까 교회 와갖고 앞뒤 분간도 안 되고 막 새가족들이 와서 막 설치고 다니면 으흠이 귀찮아. 저 차라리 전도 안 해버려야 돼. 그러지 말고 걔들 때문에 내가 필요한 거 아니야. 구역장이 필요한 거 아니야. 응? 그러니까 신방해야 되니까 목사도 필요하고 가서 권면도 해야 되고 달래도 줘야 되고 괜히 지 혼자 시험 들어갖고 막 그럼 또 가서 미안하다 해야지 어쩔 것이요. 그럼 왜 내가 미안하다 해야 되는가도 모르겠어 어쩔 때는. 그래도 해야지 어쩔 것이요. 어린 양을 먹이라고.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너희 종된 것을 전파한다. 근데 나중에 이제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일만 스승은 이 세상에 일만 스승은 있을 때 아비는 하나밖에 없어. 내가 너희를 보고는 낫다. 그래도 그들의 종에 그러면서 막 비난하고 막 지가 사도냐 막 그럴 때에 내가 고난이 없겠냐. 하나님도 일하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않으시듯이 베드로도 다 부인 데리고 돌아다니면서 교회에서 나는 거 다 받아서 생활하고 하지만 우리가 그럴 고난이 있지만 우리가 돈을 벌고 하는 것은 이 복음이 더 힘있게 증거되어지고 이게 방해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고난을 안 쓰는 것 뿐이지. 그러면서 그 어린 성도들을
속에서 훈련하죠. 자, 그러면 오늘 고린도 교회를 어린 아이와 같은 교회다. 우리가 이렇게 정리를 제3장에서 바울이 얘기했듯이, 그럼 우리가 이제 어린 아이인가 할 때에 자꾸 남의 흉보기 시작하면요, 아직도 어리니까 그래. 좀 커보면.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어른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자식 자랑은 못하는 거라고. 그죠? 조금 어렸을 때야 천재같이 이렇게 순하고 착할까? 유치원 때까지만. 유치원 때까지. 그 다음부터는, 그러니까 내 새끼는 그러지 마. 조금 더 키워봐. 이게 어떻게 그 속에서 저런 게 나왔을까 싶을 만큼 아주, 그러다가 좀 더 이제 하면은 거짓말하기 시작하면 놀래갖고 이제 웅미 이게 어디서 배웠다냐. 배우기는 갖고 태어났다니까. 그럼 뭐 어디서 배웠다가 하지만 내가 누구 물들었냐. 그래. 지가 물들이고 다녀. 뭐 나무 새끼 탓하지 마. 내 새끼가 옆에 놈 물들여갖고 더 나쁘게 만들게. 어머니, 난 이런 거 안 났는데. 그럼 뭐 남편이 주워 왔어? 아유, 그래. 좀 커봐. 더 시집가고 장가 가봐. 이제 그 다음 지 새끼 손자까지 낳아봐. 이게 자랑을 늘 입을 봉해야 돼. 뭐라고 말을 못하는 거야. 어떻게 될지 누가 아냐고. 근데 막 그냥 뭐 된 것처럼 막, 그건 어린 아이니까. 더 성신앙 안에서 그냥 누구를 흉볼 때마다 내가 어린 아이구나. 근데 그걸 알면 또 아이가 아니지. 그거 깝깝해. 내가 말하고도 깝깝해. 얘기한 너는 그건 어린 아이야. 그러면 지가 어린 커야지. 나중에 한참 지나봐야 아는 거야. 그러나 일단 우리가 그래도 좀 정리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흉보기 시작하면 그리고 파당주 끼리끼리 막 누구 미워. 예수 안에 누가 미워. 다 사랑해야지. 아멘. 일단 그러니까 우리끼리 얘기인데 이런 소리 할 때 한다방 박아버려. 듣는 사람 뭐가 우리끼리야. 그냥 다 해. 남한테 말하지 마. 그건 거의 대부분 사기꾼이야. 남한테 말하지 말 것 같으면 말하지 말아야지. 지도 또 교회에서 더군다나 누구 말하지 마라. 뭔 말이 돼 그게. 그잖아. 있는 그대로 이건 이랬다는데 어때? 왜 이랬대요? 얘기도 하면 그건 이렇게 오해됐네요. 그건 그게 그랬네. 우리가 잘 몰랐어요. 그러면 고쳐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얘기하면 돼. 우리끼리 안 해. 우리끼리 말고 말아. 뭘 우리끼리만 알고 말아. 우리끼리 알고 말까 지 혼자 알고 말지. 뭐 하려고 말을 꺼내갖고. 옆에 사람도. 그러니까 수습을 하고. 이게 아니잖아. 그냥 하여튼 좀 하는 사람은 목소리가 작아라. 그래갖고 눈이 빨빨 움직여. 그래서 남 흉볼 때 일단 그건 아니야. 그다음 파당 짓는 거 아니야. 그건 성숙해. 그럼 어떻게 하냐? 예수만 자랑하는 사람. 그냥 예수 맞죠. 난 주님밖에 없다고. 정말 내가 죄인인데, 정말 세상에 죄인 중에 괴수인데 내 죄가 보이니까 더 이상 누구 똥 묻은 놈이 죄 묻은 게 나무랄 수 없고 털어줄 수 없듯이 지 것도 더러운데.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만 자랑하고 예수 안에서 종노릇하는 거.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가정에서나 교회 안에서 또 우리가 여러 교회들을 섬김에 주인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안에서 또 우리를 풍족케 하시면서 섬기라 하시니까, 그래서 여러 선교지를 섬김도 기쁨으로 섬길 수 있는, 그래서 더 성장한 장성한 분량에 이렇게 자란 교회로서 또 사명 감당해야 하고, 또 여러 교회들 섬김에 있어서도 또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들, 여러분 가정에서 또 여러 부부간의 삶에 있어서도 그렇고, 교회 안에서 구역을 섬기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종로를 하는 걸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한 번 더 은혜를 주십시오. 이제 어린아이의 이 모든 걸 버리고 더욱 장성한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같이 한번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린도 교회가